오늘은 하늘의 미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이제 어르신들끼리 이렇게 만나면 제가 좀 쫄래쫄래 따라다녔거든요. 여쭤봐요. 아유, 잘 지내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면 에휴, 뭐 죽지 못해 살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그런 마음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유, 죽지 못해 살지. 너무 힘드니까요. 근데 이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을 반대로 하면 뭔지 아세요? 어떻게든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버티고는 있는데 방법을 모르겠다. 이 다음에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내 삶이 어떻게 풀릴지 그냥 모르겠는데 그냥 버티고만 있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요. 제가 어릴 때 그 친구들하고 물속에다가 얼굴 이렇게 집어넣고 누가 숨 오래 참나 했었거든요. 그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저 친구보다 내가 더 오래 참아야 된다. 그럼 이기면은 막 내가 더 숨 오래 참는 사람이 되니까 막 기분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목적이 있었는데 이유 없이 내가 어떤 압박을 당하거나 숨을 참아야 될 때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전에 누가 저를 막 물속에 강제로 집어넣어가지고 장난을 쳤던 적이 있는데 난 죽을 것 같은데 안 빼주니까 힘은 저보다 더 셌거든요. 그 막 공포와 두려움에 빌려왔던, 또 한 번은 저를 깔고 앉아버린 거예요. 그 막 숨을 못 쉬어가지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안 비켜주니까 너무 고통스러웠던 옛날 기억이 좀 나더라고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고통을 무조건 참아야 된다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떤 목적이 있으면 전 그 상황을 좀 이겨내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학교하고 감옥하고 건물은 똑같이 생겼죠? 네모나게 생겼고 뭐 이렇게 담장이 있잖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감옥에서는 뭔가 고통스럽고 학교에서도 사실 애들은 고통스럽죠. 그런데 목적이 다르잖아요.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떤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을 찾는다면 고통스러운 인생도 행복하고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의 모든 존재가 죽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들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너무 환영을 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너무 힘든 어려운 삶을 살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정치적 메시아다, 우리를 이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실 뿐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생명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나라에 대한 개념인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 나라는, 진짜 왕은 죄를 다스리고 저주를 다스리고 사망과 마귀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진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중요한 건 그 왕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관계가 있으며 그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끼친 영향력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죽음에는 때는 없습니다. 태어난 건 다 순서가 있잖아요. 누가 몇 년도에 태어났고 몇 월에 태어났고 다 이렇게 순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죽을 때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것입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언젠간 죽어요. 그런데 그게 두려워요. 왜 모든 사람이 죽는데, 아니 나만 죽고 저 사람이 안 죽으면 좀 두려운데, 우리 어릴 때 벌 받으면 그렇잖아요. 나는 벌 안 받으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저 친구만 벌 받으면 괜찮아요. 다 벌 받으면 두렵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겪는 것인데 사실 그게 두렵습니까? 두려운 이유가 있어요. 죽음이 두려운 이유.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8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의 삶을 두렵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내쫓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로마서 5장 8절이요.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수많은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꽃다발을 줄 수도 있고 목걸이를 줄 수도 있고 반지를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선물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주면서 나는 당신을 이만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걸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죠. 모르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 보니까 그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신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죠.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는 대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겪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를 누리고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에 감사해서 그 죽음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수많은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게 뭐죠?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됐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 모두. 아니요, 이 온 우주에 있는,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됐어요. 여전히 뿌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게 내가 살려고 하는, 죽었던 내가 살아나려고 하는, 이걸 자꾸 죽여야 돼요. 그래야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1956년도에 에콰도르 선교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그 아우카족 원주민에게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게 돼요. 허리에 총이 있었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들었던 사람을 향해서 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죽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는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들은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아우카 원주민들이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총이라는 걸 갖고 있어서 자기들을 향해 쏴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총을 쏘지 않고 우리가 던진 창에 맞아 죽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땅에 있던 이 아우카족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죽였던 사람은 나중에 목사님이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만약에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내가 살겠다고 총을 쐈다면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죽으니까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야 돼요. 목숨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죽어야 될까요? 자, 요한복음 12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래요. 자기 생명이 뭐예요?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내 육체잖아요. 내 육체적인 것들이에요. 내가 죽여야 할 것들은 내 목숨이 아니라 내 육체적인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그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제가 나눌 게 뭐냐면 나태함, 질투, 인색함, 탐욕, 분노, 교만,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 이걸 죽여야 돼요. 이걸 죽이지 않으면 이 안에 내가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산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안 죽어요.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맞다. 자녀가 틀리다 얘기하죠. 배우자에게도 그러잖아요. 부모님에게도 그러잖아요. 공동체에게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막 목소리를 내고 수많은 것들을 내죠. 자녀들의 인생 너무나 귀한 인생인데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너를 위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죽은 얘기가 아니죠.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는 걸 잘 몰라요.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에 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고 또 끌고 가려고 그래요. 옛 성품, 악한 것들이 마구마구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안에 오는 욕심과 미혹에 끌리고 나오는 것들을 내가 버리고 내가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고민했던 게 이거였어요. 왜 나는 안 바뀌지? 여기에서 나는 분명히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자꾸 미움도 나오고 질투도 나오고 욕심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자기 스스로 다 바꿨대요. 야,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랬어? 저는 안 바뀌더라고요. 나중에 언제 바뀌었는지 아세요? 지금도 여전히 바뀌어야 되지만 성령 체험하니까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신학생에 열심히 사역도 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세상 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가 됐죠. 깨달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오직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내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삶에 실패가 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계속 성령님을 여러분 삶에 초대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자꾸 떠나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들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이에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따라해봅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악한 것들을 다 떠나가게 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결국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예수로 충만한 삶, 십자가를 묵상하며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요한복음 12장 26절 읽어봅니다.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뭐 해야 된대요? 따라야 된대요.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나님을 따라간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순종한다는 것은 나는 여기로 가고 싶은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로 가는 게 순종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 불순종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접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로 가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신대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참 믿음의 조상이고 순종의 모범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바로 순종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아브라함 살 때 아유 참 삶이 좀 형편없었겠지. 사는 게 좀 변변치 않고 어렵고 힘들었으니까 하나님 붙잡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뭐 어디로 가? 여기야. 어떤 위치를 딱 정해주시고 간 것도 아니잖아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니 뭐 버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없으니까 갔지 않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곳 갈대아 우르는요 굉장히 번영한 도시였어요. 제가 작년에 용산 국립주간박물관에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과 공동으로 기획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전시해 놓은 곳에 갔었습니다. 뭐 지금은 끝났어요. 기원전 3500년대부터 기원전 500년대 사이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비옥한 토지에 거주했던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거기에 전시해 놓은 거예요. 경제 활동과 어떤 지적인 활동들 보면은요 굉장히 놀라운 발전된 최고의 도시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인터넷 검색해도 뭐 그런 자료들 좀 나오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중에 굉장히 성공한 삶, 번영의 도시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은요 아버지가 우상 장사였어요. 꽤 잘 나가는 집안, 돈 많은 집안이었습니다. 나이도 꽤 있었어요. 충분히 잘 살았고 거기에서 수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부르시니 그 모든 것,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이 순종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내가 너를 귀하게 여겨. 하나님이 굉장히 복되게 여기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인물들보다 더 뛰어난 인물, 가장 순종의 모범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죄 없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얼마나 복되게 여기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그 죄인을 의인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볼 때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귀한 존재입니다. 복된 존재예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자녀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뿌리가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겉으로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인이 된 거지만 여전히 우리는 뿌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 하면서도 자꾸 그 뿌리들이 올라와요. 지금 이 나무들 보세요. 열심히 이제 막 낙엽들 막 올라오잖아요. 꽃도 피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살아나요. 뭐가요? 내 의, 나의 죄.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이렇게 가지가 자라나고 있는데 중간에 다른 생장점이 터지는 거예요. 어떤 생장점일까요? 나의 의의 생장점이 터져서 다른 가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다른 생장점, 나의 의가 생겨나 또 가지가 생겨나는 거죠. 그럼 자꾸 잘라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사순절과 뭐 고난주간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자꾸 내 가지를 잘라내는 작업들을 해내야 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낸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예수로만 의인이 된 존재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한다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내가 죽는 삶을 살아갈 때 영광을 얻게 되는데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삶,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네. 그냥 우리가 넋두리로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진짜 내 안에 살아있는 나의 어떤 육체적인 자아들, 내 생각, 내 의, 내 것들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내 안에는 이 육체적인 것들을 좀 가지치기 하는, 잘라내는 시간이 되어서 부활주일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영광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길지 않으니까 이 말씀 한번 외워보세요. 그리고 계속 외우면서 이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이,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묵상하며 새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시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케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그 공포와 어려움들 가운데 짓눌려 압도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할 악한 권세가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악한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질서를 가져오며 모든 혼란스러움들이 평강이 되고 안정이 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살아 내 의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못 박으며 잘라내며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심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